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13절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얼마나 사랑했길래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고생 끝에 도착한 바단 아람에서 라반 가족을 만났을 때 야곱이 정말로 기뻤을 겁니다. 외롭고 힘든 여정이 끝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정이 생긴 거잖아요. 하란에 왔을 때 저 가정에서는 다 나를 어떻게 보내버렸는데 여기 와서 새로운 가정 그리고 어머니 가정이니까 더 친숙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야곱이 라반에게 삼촌에게 신부감을 찾으러 왔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은 점입니다. 지금 사실은 도망 온 거긴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보냈죠?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내가 신부감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또 왜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만약 결혼을 전제로 온 것이라고 했다면 라반의 태도가 달랐을 겁니다. 야곱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먼 곳에서 온 손님이 되어서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냥 다른 것보다 그냥 함께 지내면서 한 달을 보내게 되는 거죠. 야곱은 오히려 느긋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단했던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외삼촌 집에 머물며 라헬과 레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여겼다는 거죠. 설령 이곳에서 결혼 상대를 얻는다 해도 집으로 돌아가면 에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떻게든 여기서 오래 머물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아내를 구해가지고 아내를 삼아가지고 돌아간다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평안한 곳입니까? 아니죠. 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영리한 판단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상대가 삼촌 라반이었다는 점입니다. 야곱도 굉장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아내를 구해서 가는 것보다 그냥 손님으로 와서 좀 지내고 버텨보는 게 좋겠다. 돌아가서는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그 상대가 누구였냐? 이 라반이었다는 거죠. 야곱을 사기꾼에 비유한다면 라반은요 날강도입니다. 한 수 위죠. 제 아무리 영리한 사기꾼이라도 불시의 강도를 만나면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라반이 이 야곱을 막 살펴보니까 저게 그냥 온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놔뒀다가는 얼마나 오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15절에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가족이라는 거 친척이라는 거죠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떻게 들리세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단순히 생각해보면 생질이니 가족이니 그저 내 일을 하지 말고 내가 한 대가를 치러주겠다. 네가 일한 대로 내가 돈을 치러주겠다라는 호의로 들리는데요. 그리고 품삯의 크기도 누구 보고 정하라고 그래요? 야곱 보고 정하라고 합니다. 야, 그냥 여기서 있지 말고 일을 하고 일을 할 때 내가 품삯을 지어주겠다. 그것도 네가 원하는 걸 불러라.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라반이 조카를 배려해 주는 것 같습니까? 근데 실은 여기에 숨겨진 의도들이 있죠. 야곱이 품삯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제안에는요, 여기 말고는 딱히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라반이 이미 파악한 것입니다. 야, 얘가 보니까 쫓겨난 거구나. 그리고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미 머리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파악을 다 한 거죠. 먼 곳에서 찾아온 친척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집에 안 가려고 한다면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짐작하고도 남았을 거다라는 거죠. 어떤 친척이 여러분들에게 왔는데 언제쯤 갈 거야? 그런데 선생님 한번 있어보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제 가려고 그래? 그러면 글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구나. 얘가 지금 갈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요. 저희가 뭐 학생이었으니까 뭐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 단위로운 친척들이 있어요. 보면 언제 누가 와가지고 며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다가도 이런 상황이 되면 손님이 갑자기 의리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엄청 잘해줘요. 누구 뭐 친척이라고 해요. 잘해주는데 이 친구 안 가고 오래 있다 보면요, 이제 구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의리되는 거죠. 어떤 아주 나쁜 사람은요, 지인을 정말 종처럼 부리더라고요. 그렇겠죠. 영어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 심부름밖에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사정이 그에게 있더라고요. 이게 약점입니다. 이 약점. 뭐 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내가 삼촌한테는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 거라고. 이러면요, 그렇게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진짜 종처럼 부리는 거죠. 막 아무 일이나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속는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갈 때 친척 집에 갔는데 오히려 남남이 되고 원수가 돼서 돌아오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얽혀 있는 거죠. 네. 자, 야곱 역시 바단 아람에서 라반 말고는 다른 친척이나 친구가 없으니까 라반이 어떤 제안을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외가 친척이고 그러니까 야곱도 라반을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촌이 내게 뭔가 품삯을 주고 뭔가 이의 대가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근데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척이라면 뭐 좀 도와줬다고 돈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돈을 받는다는 순간부터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함부로 돈을 받지 마세요. 돈을 받으면 의리되는 순간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의 관계가 됐고 갑과 을의 관계로 이미 바뀌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친척이 아니고 손님이 아닙니다. 부리는 종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일하다의 뜻의 동사 이 아바드는요, 이후 야곱과 라반 이야기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 일과의 관계로 이제 맺어졌으니까요. 근데 종을 뜻하는 명사 에베드와 같은 어근이라는 겁니다. 일의 어근과 종의 어근이 같다는 겁니다. 아바드와 에베드가 같은 단어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이유로 호세아는 구약의 선지자죠. 야곱이 라반의 종이 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호세아 12장에 보면요, 이 종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품삯도 라반은 야곱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이 삼촌은 10번이나 변경할 정도로 어떻게든 야곱에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 지금 말은요, 이거 고차원적이죠. 품삯도 네가 정해.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너에게 안 줄 거니까. 야, 이 라반이요,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몇 수를 보는 사람이에요. 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정해줄 수도 있지만 네가 어차피 네 기분이라도 좋게 많이 정해. 어차피 너한테는 안 줄 거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때 맺어진 관계가 야곱이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뒤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paddan 아람을 떠나는 날까지 이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를 떠나야 이 삼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라반은 곤란한 처지에 있던 조카의 발을 효과적으로 묶어두면서 혹독하게 일을 시키려는 게 바로 그의 계략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먼저 눈치채고 맞서기에는 야곱이 너무나 미숙했죠. 아무리 영리한 야곱이라도, 영특한 야곱이라도 정말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쯤에서 저자는 화제를 돌려서 라반의 두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이야기도 다 이제 나중에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 품삯 대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자, 언니 이름은 레아고 동생은 라헬입니다. 이 전에 또 사역하던 목사님 딸이 레아였는데, 왜 레아라고 이름을 졌을까? 예전에 생각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레아가요, 못생긴 여자가 아닙니다. 라헬은 예쁘고 레아는 못생겼다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고 이 개역개정에서 번역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오히려 약하다보다는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이 레아의 눈이 어때요? 선했다라는 겁니다. 선했다, 부드러웠다. 눈이 선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예뻐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눈이 선해봤어야지. 자, 눈이 선했다, 레아가 아주 착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착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생긴 게 아니에요. 또 눈이 흐리멍텅하고 처진 게 아니고, 이게 눈이 처져가지고 밖에 뭐예요? 어색해 보이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부드럽고 선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이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몸매도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지금 현대 생각에 뭐 삐쩍 마른 몸매가 좋다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또 통통한 게 예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을 안 하셔도 되지만, 하여튼 그 당시의 사상에서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아주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우리 다 결혼을 했지만 우리 전사님 어떤 여자가 좋을 것 같아요? 선하고 착하고 눈도 부드럽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얼굴도 예쁘고 섹시하고 매력적이고. 어떤 여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자기 남자가 봅니다. 라헬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야곱도 그런 거죠. 사실은 뭐 레아도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워낙 이 라헬이 어떻게 보니까 더 예뻤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앙칼지지만 몸매가 좋고 예쁜 사람이 좋게 판단이 돼서 지금 라헬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레아의 용모도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렇게 못생긴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듣고 난 뒤에 마음에 두었던 라헬과 결혼할 기회로 삼게 됩니다. 자,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신부 대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나름 야곱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됐고, 야곱 또한 여기서 버틸 수 있다는 생각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라헬과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뭐예요?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신부 대금을 지불하면서 나도 몇 년간 여기서 좀 있다가 힘을 키웠다가 결혼을 했다가
돌아가면 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년을 일하게 되는데요. 당시 느쥐 문서에 보면 신부 대금이 약 한 40세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목자의 연봉이 한 10세겔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 신부 대금을 얼마 정도면 갚을 수 있어요? 빨리 하면 좀 더 받아서 보너스도 받고, 빨리 하면 3년이고, 좀 뭐 넉넉히 하면 4년이면 다 갚고 데려갈 수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해요? 7년을 계약을 했다는 거죠. 하여튼 라반이요, 할증된 금액을 요구했고, 야곱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품삯도 안 주면서 일도 보통의 날보다 한 2배 정도 더 일을 시켜서 라헬을 데려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라헬을 데려갑니까? 결국 데려가지도 못하게 되고 이제 속게 되는 거죠. 자,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정말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7년을 수일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여인만 보고 한번 얼굴 보고 결혼할 수 있겠지 하고 가서 그냥 막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가고 1년이 그냥 가고 7년이 그냥 가는 거죠. 결혼할 수 있고 이 여인만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7년을 보냈다. 근데 이 7년이라는 시간이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라반의 집에 가서 수일 동안만 있으면 곧 사람을 불러오겠다는 그 수일의 시간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7년이지만 뭐라고요? 지금 야곱은 수일이라고 여겼죠. 근데 사실은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너 그 라반의 집에 수일간만 있어, 내가 너를 찾아올게 했던 수일하고 같습니다. 우리 사실 뭐 예전에 산에 가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한 오리 정도만 가면 돼요. 그럼 오리 정도를 가잖아요. 그럼 또 그래요? 그 다음 뭐 고을 사람이 그래요, 한 오리 정도만 가면 돼요. 그럼 또 오리 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오리가 진짜 오리가 아니고요, 조금만 가면 된다는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일 동안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일과 같던 7년이 지나도 라반은 라헬을 주지 않았고 리브가도 야곱을 찾지 않았습니다. 수일이라고 얘기했지만 7년이 지나버린 거죠. 자, 마치 이 표현은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았을 뿐더러 마치 어머니에게도 속은 것처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부르지 못한 걸까요? 리브가도 야곱을 속이면서 안 데려올 거면서 그냥 거기 한 수일 동안만 가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에서의 기세가 등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리브가 자신도 급작스러운 병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아들을 챙기지 못했을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수일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인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의 저자가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7년을 수일 동안 일했다, 이 표현을 왜 썼냐? 사실은 어머니가 야곱에게 수일만 가 있으면 내가 너를 데리고 오겠다 하는 것도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 마치 성경은요, 야곱이 자신의 친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라반이요, 친족인 라반에게 지금 뭐 속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에게도 속고 있다, 그리고 버림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는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복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품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도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심적으로 떠나는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친척 라반에게 속으니까 라반에게 심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 리브가에게 어떻게든 하여튼 속은 거죠. 어찌됐든 그런 의도가 있었든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도 속은 거니까 결국 아버지의 품에서도 심적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떠나야 성인이 됩니다. 어른은요, 부모 밑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부모를 떠날 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요, 그걸 몰라요. 아무리 나이가 60, 70이 돼도 결혼할 때 뭐예요? 떠날 때 진짜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추는 거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야곱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진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게 되니까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상황에서 나 혼자 버림받은 것 같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내 일도 잘 안 풀릴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있고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갈수록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추석 잘 세시고요.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라. 조금 기다리기 뭐하신 분들은 혼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고 한 주간 여러분 집안에서 또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과 친교 나누시고 한 주 있다가 다시 만나서 또 기도하는 공동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니까요, 참 야곱이 불쌍해 보이네요. 그냥 친족이니까 삼촌에게 속은 것도 참 불쌍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수일 안에 데리고 오겠다 했던 어머니의 약속도 결국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버림받은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소명인 본토 친척 아비지의 집을 떠나야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씀이 야곱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심적이든 또는 현상적이든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친척의 그늘에서 떠날 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혹시 부모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재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지위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때로는 떠나야 되고 또 상대 쪽에서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 됩니다. 떠나 보내야 진짜 성인이 되고 진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야곱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족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